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8쪽입니다.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어느 케이블 TV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보니까 참 재미가 있어요. 이제 사람마다 좀 재미있어하는 프로그램이 다르겠죠. 거기 이제 몇 명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매주마다 우리 한국에 좀 유명한 장소를 가요. 가서 그때그때 좀 이슈가 될 만한 이런 내용들을 꺼내서 자유롭게 식사도 하고 하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담론하는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한 번은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갔는가 하면 충청남도 서산에 있는 해미읍성이라는 데를 갔어요. 거기가 천주교의 대표적인 성지입니다. 조선 말 1866년 병인 박해 때에 천주교 신자가 무려 1000여 명 순교를 한 그렇게 알려져 있는 장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나온 주제가 종교란 무엇인가 그 주제예요. 근데 모인 사람들 몇 면을 보니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과학자, 한 사람은 평론가, 한 사람은 정치가, 한 사람은 작가 등등 이래요. 종교란 무엇인가? 그런데 참 재미있는 말을 어떤 분이 하셨어요. 칼국수를 좋아해서 칼국수를 먹는 사람이 짬뽕을 먹는다고 핍박을 하진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종교란 건 뭐냐 하면 그저 자기 취향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부먹이 있고 찍먹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또 해요. 부어 먹든 찍어 먹든 자기 취향 아니냐, 이런 것처럼 나 좋으면 믿으면 되고 나 싫으면 안 믿으면 그뿐이지. 종교의 자유가 있고 개인이 선택하면 되지 않겠나.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세상 사람들 대부분의 시각이 이렇겠구나. 이제 거기서 하는 말들이 그러니까 종교 때문에 서로 싸우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또 이해가 안 된다, 이해를 못하겠다. 또 하나 이해를 더 못하는 게 있대요. 십자가 밟기 이야기를 해요. 이 십자가 밟기라는 것은 이제 일본도 천주교 처음 들어왔을 때 굉장한 박해를 받았어요.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안 그러면 죽이고 많이 순교를 당했어요. 자기가 믿는 그 신앙이 도대체 뭐길래 그걸 끝까지 거절하고 굴복하고 굴복 안 하고 순교를 당하는가,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겠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참 이 신자와 불신자,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온통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천지 아닙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되고 그 사람들과 함께 부비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세상 살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같은 시대에 살고 있고 같은 현장에 살고 있지만 얼마나 다른가. 영적으로 보면 차원이 전혀 다른 두 세계를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할 수도 있고 같이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있고 같이 교제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전혀 넘나들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양자 사이에 큰 벽이 세워져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요. 과연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믿는 나를, 신자를, 우리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해라고 할 때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설득이 가능하다, 이게 합리적이다, 이 상식적이다, 납득이 돼야 이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라는 게 이해의 영역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이성의 영역 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초월해버렸죠. 초월해버렸어요. 믿음의 영역, 영적인 영역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의심이. 어떤 의심인가 하면 내가 지금 엉뚱한 것을 혹시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거, 이게 사실이 아닌 것 아닌가? 뭐 이런 의심들이 늘 이렇게 올라와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 신자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 이 말씀이지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비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 해서 머리에 좀 이상이 있다, 물리적으로 머리에 뭔가 좀 이렇게 고장이 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또 마음이 뭔가 고장이나 심리가 뭔가 비정상적으로 이상이 생겨서 고장이 발생해서 이런 의미의 비정상이 아닙니다. 흔히 하는 말처럼 나사가 몇 개 빠진 사람, 그것도 아니에요. 뭔가 다른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부족한 사람, 그래야 마치 믿을 수 있는 것처럼, 그것도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게 맞아요. 다른 일반 보통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뭔가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시각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더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없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더 가지고 있어요. 이게 실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다 오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또 후각, 미각, 촉각.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오감 더하기 하나가 더 있어요. 영감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게 늘 딜레마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돼요. 상식적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항상 복음이 어떤 형태로 전파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선포 형태로 전파될 수밖에 없죠.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바로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선포입니다. 장소는 어딘가 하면 아테네예요. 지금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근데 2000년 전 그때 당시에도 아테네는 헬라 전체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 아테네예요. 철학뿐입니까? 과학, 훌륭한 문화, 총 본산지가 바로
아테네예요. 거기 이제 더해서 이 사람들이 또 위를 향해서 끝없는 추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이미 아테네에 공식적으로 인정된 우상만 300여 개 됩니다. 그리고 아테네 시내에 그 우상들을 이제 조각을 해서 세워놓은 신상들이 무려 3만여 개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도시에 3만여 개의 신상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 거예요. 공공장소, 관공서, 사람들 모이는 공터, 공원, 놀이터, 골목골목마다, 집안마다 정말 걸리는 게 뭔가, 바로 이런 신상들, 그게 아테네예요. 그렇게 이렇게 보면 얼마나 많은 신들 그리고 신상들, 우리가 아는 뭐 제우스, 아폴론, 포세이돈, 아프로디테, 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신들, 별별 신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바람의 신, 천둥의 신, 바다의 신, 죽음의 신, 슬픔의 신, 음악의 신, 미의 신, 술의 신 등등 말이죠. 그걸 다 신으로 새겨 놓았어요. 자, 이렇게 보면 아테네는 좀 특별한 도시인 건 분명해요. 인간의 이성의 최고봉이면서 동시에 초월성, 하늘을 향한, 그게 함께 공존하고 있는 도시가 아테네예요. 이성을 통해서 많은 학문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학문의 본거지이면서 동시에 신비로 가득한 장소가 바로 아테네예요. 그게 공존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중심에, 아테네 중심에 아레오파고 광장에 바울이 홀로 우뚝 서 있습니다. 여기 아레오파고 광장은 언덕이에요. 아레오파고 언덕. 언덕이 바위로 되어 있는데 바위 언덕입니다. 원래는 여기가 재판정이에요. 재판정. 재판을 한 장소인데 마치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대변인인 바울을 한가운데 놓고 복음을 재판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인 바울을 세워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재판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처럼 보여요. 거기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바울 홀로.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와 이방 문화의 집결지, 인간 철학과 이방 종교의 한복판에서 바울이 복음을 외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이 앞에 보면 22절에 바울이 이렇게 서두를 시작합니다. 오늘 때요,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칭찬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문화를 인정하는 것처럼, 긍정하는 것처럼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종교성이 많대요. 영성이 많대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긍정해주고 인정해준다고 해서 뭐 타협을 하는가?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럴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 청중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잖아요. 일단 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작하자마자 다짜고짜 이 죄인들아 이렇게 나오면 누가 더 이상 들으려고 하겠어요? 반감만 사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간 관계의 기본 아닙니까?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아닙니까? 그러므로 일단 이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니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겨진 단도 보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온갖 신들을 다 신상으로 만들어 세웠어요. 3만여 개나 됐으니까 뭐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았어도 혹시나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신이 또 있을까 봐서 그 신을 섭섭하게 해드리지 않으려고 마지막에 그러면 에라 다 합쳐가지고 알지 못한 신에게 그것도 내가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고 있는 그 신을 오늘 내가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하면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소개를 해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신 분이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하면서 하나님을 매우 친근하신 분으로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가까이 와 있는 분으로 소개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을 아주 가까운 분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요. 자, 그런 다음에 바울이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떤 시인들, 그들이 알고 있는 어떤 시인들의 말을 인용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일부러 인용을 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인용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한 부분만, 어떤 한 구절만 딱 따다가 인용을 해요. 너희 시인들,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시인들의 말에도 있지 않느냐. 권위 있는 그 시인들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우리는 신의 소생이라, 신의 자녀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신의 소생, 신의 자녀라. 근데 이 말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특별한 관계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시인들이 인간이 단순히 그 육체에만 국한된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인간의 위대함을 너희들이 알고 있는, 너희 문화가 받아들이고 있는 시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신의 자녀가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우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위대한 인간을 만들었고, 위대한 인간이 자기 손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것은 작품에 불과한데 이걸 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깎아 놓은 돌이나 쇳덩어리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이게 내 신이다, 얼마나 그것 자체가 모순인가, 그걸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세요. 그들이 이미 따르고 있는 문화 안으로 들어가서 문화를 얼핏 보면 긍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이 따르고 있는 문화 자체를 가지고 그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맹점, 모순점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문화의 어떤 껍데기, 문화의 우상의 껍데기를 벗겨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하고 이제 부모가 어쩌다가 이제 뭐 논쟁을 할 때 할 말이 없어지는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언젠가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건 엄마가 그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이것은 아빠가 그 전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빠가 했던 말, 엄마가 했던 말 가지고 반박을 하며 할 말이 없어요. 바울이 마치 그런 것처럼 이미 너희가 믿고 있는 문화, 따르고 있는 그리스의 유명한 시인들이 했던 말을 가지고 그들의 맹점을 지적을 하는 거죠. 그냥 말하자면 듣고 있다 허를 찔린 셈이에요. 자, 여기까지 끌고 온 다음에 바울이 이어서 비로소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복음을 소개하기 시작해요. 그게 30절이에요.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전 시대가 있었대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시대, 대부분 사람들이 다 무지했던 시대. 그때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제대로 몰랐으니까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셨대요. 그런데 이제는 다르대요. 시대가 바뀌었대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회개하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간접적으로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간접적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그 무구한 세월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인류 전체 역사를 딱 둘로 하나님이 구분하고 계시다. 과거와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뭐 역사를 깊이는 몰라도 뭐 이런 건 알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고대, 중세, 근대, 현대 뭐 이런 식으로, 또 고고학적으로 시대 구분을 해본다면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개인 역사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개인 역사는 나의 리저 시절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개인도 어떤 역사, 그 구별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체 인간의 역사와 시대를 구분하는 구분법이 있다는 거예요, 따로. 그 기준이 뭔가 하면 한 사람이랍니다.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있대요. 그게 31절이에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정하신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 때문에 전에는과 이제는으로 구별이 된대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걸 내가 정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정하지 않았다. 이 한 사람,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하자면 구원자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구원 얻는 방식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이 복음 아닙니까? 굿뉴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은, 바울의 이 말은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 말은 복음의 주도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 정하는 일에 있어서 나는 아무 역할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면에서 철저히 수동적이에요. 나는 그냥 정해진 것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심이 다 됐어요. 시간이. 친구하고 중국집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메뉴를 보면서 뭘 먹을까 내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아니면 오랜만에 볶음밥을 먹을까. 그랬더니 앞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야 아무거나 먹어, 중국 음식이다, 똑같이 거기서 거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 종교가 별건가, 아무거나 그저 마음에 드는 거 골라 잡고 열심히 착실하게 믿으면 그뿐이지 라고 말할 수 있죠. 부먹이든 찍먹이든 그게 무슨 대선가, 선택의 자유가 있지 않은가.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울의 말에 의하면 이 이야기를 아주 대놓고 부정을 하는 셈이죠. 아무거나가 아니래요. 왜냐?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따로 있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사실은 이것부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기독교가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구원받으세요. 당장 반응이 뭡니까? 당신이 뭔데 나보고 믿으라 말아 하는가? 선택의 자유가 있지 않은가?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기독교가 참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음에 안 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사지선다행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기독교는 참 건방지고 무례하게도 그런 것 없다는 거예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지 하나만 딱 비춰주면서 받을래 말래,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강압한다는 거예요. 마치 점심시간에 한참 배가 고파서 점심시간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가보니까 회사 식당에 메뉴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물덮밥. 오늘의 메뉴 나물덮밥. 나는 한여름에 몸도 축나고 고기덮밥을 먹고 싶은데 말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선택지가 없대요. 이거밖에는 없대요. 근데 더더군다나 마음에 안 드는 것은 31절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정해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한 날을 또 작정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는 한 사람을 정하셨고, 한 사람을, 이분이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심판자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뭘 정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한 날, 분명한 날입니다.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한 날을 작정하셨다. 심판의 날. 여러분, 이게 사람들 귀에 기분 좋게 들릴까요?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아마 코웃음을 치고 비아냥거릴 겁니다. 심판의 날? 웃기고 있네. 그건 그 근육질의 울그락불그락한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주연으로 등장한 터미네이터 2 영화 제목이 심판의 날이야 라고 웃고 넘겨버릴 거예요. 그 참 믿는 사람들, 교회 나간 사람들은 참 별난 사람들이야. 아니, 믿으려면 자기나 곱게 믿을 것이지 왜 이렇게 심판 운운하면서 또 멀쩡한 사람을 협박하는가, 위협하는가, 왜 협박하고 난린가,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 요지는 바로 이거예요. 심판의 날도 역시 나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정했습니까? 내가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그 날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팩트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도 이미 정해져 있고 심판의 날도 이미 정해져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자,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뭔가 하면 이 모든 소위 믿음과 영적인 것에 관한 이 이야기가 전체가 다 주관적인 게 아니다. 주관적인 게 아니다. 느낌의 문제가 아니다. 체험의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믿든 안 믿든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다. 이 전제가 아주 깊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나는 상관없어. 와닿지 않아. 기독교가 교회가 뭐 별별 소리를 하면서 심판 오는 해 돼도 나는 상관없어. 아무 느낌도 없으니까. 근데 정확하게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의 요지는 뭔가 하면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주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느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믿거나 말거나 느끼거나 느끼지 못하거나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게 객관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요즘 시대는 감성의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감성이에요. 그러니까 IQ보다는 EQ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예전과 달리 뭐 어떤 사실보다 느낌, 감정, 감각 이런 것들이 더 권위를 갖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저도 종종 이 자리에서 체험적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저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정보 차원에 그치는 이런 진리라면 효과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당할 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이런 체험적인 가슴까지 뜨거운 이런 신앙이 아니면 참 신앙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을 종종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겁니다. 체험 신앙이 필요하고 머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까지 통합된 신앙이 정말로 절실한데요. 맞는데 오늘 이 바울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점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모든 체험, 영적인 체험, 진정한 신앙의 체험이 어디서부터 우러나와야 되는가? 어디에 근거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사실이에요. 사실, 객관적인 사실.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가, 무엇을 못 느끼는가, 무엇이 와닿는가, 와닿지 않는가, 와닿는 것은 진리고 와닿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고, 잘못하면 신앙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신앙이 아니라 어떤 편향적인 신앙이 개인 종교화 되어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뭐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들어도 바울이 이 말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어요. 들어도 와닿지가 않는다고요. 와닿지도 않은 바울의 말과 성경을 곧이곧대로 믿는 건 이상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문제는 어디에 걸려 있는가 하면
내 느낌과 상관없이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오래전에 노아 홍수 때 온 세상이 다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무려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동안에 노아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죠. 복음을 외쳤지요. 그런데 다 콧방귀를 뀌었지요. 그럴 리 있나? 말짱한 하늘에 무슨 비야, 무슨 물폭탄이 쏟아져. 그러다가 한꺼번에 다 망했어요. 그 얼마 전에 창세기를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결국은 그 죄악 때문에 요황과 불로 다 멸망을 시키지 않습니까? 급하니까 롯이 한밤중에 자기 사위들 두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우리와 같이 나가자고 그랬더니 거기 꼭 그렇게 나왔어요, 성경에. 그 사위들이 이야기를 듣고 그걸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안 느껴지는데, 와닿지 않는데,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뭔가, 팩트는 뭔가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대요. 믿거나 말거나. 그게 성경의 선포의 일관된 선포입니다. 여기에 귀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같아요. 요즘 이제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에어컨 없이는 참 견디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방 안에서 실내 온도를 25도에 맞췄어요. 그럼 이제 좀 시원하지 않습니까? 지낼만 해요. 근데 바깥에 쏟아지는 그 불볕 더위는 33도, 가만히 서만히 있어도 그냥 땀이 줄줄줄 나는 그런 더위. 근데 이 사람이 방 안에 앉아 있어서 내가 그 불볕 더위를 이렇다고 이야기를 해도 안 믿겨지거든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와닿는 감각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요. 난 지금 매우 시원해, 추울 정도야. 불볕 더위? 농담하지 마.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나? 그게 무슨 소리인고?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럴 리 없어. 여러분, 사실은 뭡니까? 팩트는 뭡니까? 이 사람은 자기 느낌에 속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뭔가 하면 내가 느끼는 것만이 결코 사실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다. 이미. 전에는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다. 그리고 심판의 날을 정하셨다. 그 이제 가끔 뉴스를 보면 화재 사건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사실은 살아야 되니까 급할 텐데 남들을 살리기 위해서 몸을 던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도 막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문을 두들겨야 되고 잠에서 깨어서 이 사람들 다 대피시킨 이런 사람들. 자, 우리 옆에 있는 이 훌륭한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의인. 참 고마운 사람들이죠. 목숨을 살려줬으니까. 말하자면 바울이 그런 심정인 걸. 이미 불이 났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불길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심정이에요. 근데 잠을 자고 있는 이 사람이 밖에서 막 대문을 부실 것처럼 두들기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짜증이 잔뜩 났어요. 왜 또 이 새벽부터 어떤 작자가 시끄럽게 저러는 거야? 나는 아무 느낌도 없는데 이불 안에서 이렇게 달콤하고 느긋하고 편안하기만 한데, 그리고는 이불 밖으로 안 나왔어요. 느낌이 그게 아니니까. 불길이 와닿지 않으니까. 이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 안 있다가 죽고 말 거예요. 아마 지금 바울의 심정이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게 뭘까요? 내 느낌, 내 체험, 내게 와닿는 것, 그것을 믿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자, 인간, 이성의 최고봉, 인간의 신비 사상의 본격적인 본거지인 그 한복판에 서서 온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은 너의 느낌과 상관없이, 우리가 무엇을 체험하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서 객관적으로 우리를 불구덩이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정하셨다. 그리고 심판의 날을 아울러 정하셨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객관적인 그 팩트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정하신 것을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셨음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결론은 이겁니다. 정해진 심판의 날에 내가 안전할 것을 믿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정하셨습니다. 객관적으로 정하셨습니다. 역사 안에서 정하셨습니다. 나는 거기에 보탠 게 없습니다. 그저 믿었을 뿐입니다. 아멘으로 받았을 뿐입니다. 한 사람을 정하셨고 심판의 날을 정하셨고 그 한 사람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하시